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방법으로 영과 진리로 찬송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가장 큰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 알 수 없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으며 인간의 경험을 초월해 계십니다. 자비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주의 성전에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리고 진실한 마음과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야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으며 찬양하기보다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오늘도 엎드려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원근 각처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낙산의 권속들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요.
주님 저희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저희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동산에 모여 예배할 때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세상은 흔들리고 요동치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께 믿음으로 붙어 있게 하옵소서.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 주님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나 속으로는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각 가정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서로서로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연로하신 어르신들 지켜주옵소서. 행여 거동이 불편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연약함 속에서도 기쁨의 웃음꽃이 지워지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재단의 여름 행사도 진행합니다. 전교인 수련회, 그리고 67주년 기념주일 행사, 그리고 계속 진행 중인 전도대회, 모든 것들이 무사히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갈망하며 나온 주의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갈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더하사 가감없이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후 이 쇼윈도에서 한 남자의 첫인상에 대한 실험이 펼쳐집니다. 저분의 첫인상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저분의 직업이 뭐일 것 같으세요? 공장에서요. 그 기계 수리하시는 분. 그걸 갖다가 0부터 10까지 놓고 봤을 때 한 어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0부터 10이요? 네. 2점이요. 남자는 남자니까. 음식점 그런 거 하실 것 같은데. 음식점이요? 네. 만두가게. 매력도를 갖다가 저희들이 0부터 10까지 놓고 있거든요. 0점일 것 같아요. 장가를 지금까지 못 갔으면 빵점. 빵점. 저 도망갈래요. 저 싫어요. 다음 날 오후 다시 명동에 나타난 항진 씨. 어제 섰던 그 쇼윈도에 다시 한번 서보기로 했습니다. 직업은 뭐일 것 같아요? 직업이요? 저 변호사? 변호사나 의사처럼 보일 수 있어요. 첫인상이요? 약간 갑부츠 마드? 그런 느낌인데요? 뷰티나 보이는데? 지적으로 보이시는 것 같아요. 대기업에 다니는 그니까 그런 이미지. 한 달에 만약에 1,000만 원 받으면 1억 2천? 그러나? 그저 한 9.5? 9.5? 9.5. 10점 만점에 9.7? 10점? 저분이 처음 만났을 때 데이트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 만나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백인 리랜드 씨와 동남아인 구나완 씨 두 사람이 길을 물어볼 겁니다. Excuse me, where is COEX Mall? Excuse me, where is COEX Mall? 아, 안녕하세요. 백인과 동남아인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 차이가 있을까요? 이번엔 50대 아저씨들입니다. 어디 뭐라고? 코엑스. 디스틸렉션 아, 3km. 이번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지하철 노선표를 꺼내더니 길을 알려줍니다. 아, this way? How many bus stops and then get off? 갑자기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아, 정거장 수를 세더니 다시 돌아옵니다. Seven stop. So I should count 1, 2, 3, 4. Here is Gangnam Station. This is Samsung Station. Okay.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직 할 말이 남았나 보군요. Yes, I'm just traveling. I've only been here for 3 days. Okay. 그래도 부족한지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는군요. 정말 친절합니다. Excuse me, can I ask you some question? Can you speak English? No? Okay, thank you. 영어를 모른답니다. Excuse me, sir. Can I ask you some question? 못 들은 걸까요? 대답도 안 해줍니다. Excuse me, sir. Can you tell me where is COEX Mall? You don't speak English. 역시 영어를 모른다며 가버립니다. I have a question. Excuse me, I have a question. Excuse me, ma'am. Can you tell me where is COEX Mall? Excuse me, sir. I need some information. Excuse me. Can I ask you some question? 참 힘든 하루군요. 같은 외국인인데 무엇이 다른 걸까요? 구나완 씨는 1시간이 넘도록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실험의 목적을 숨긴 채 5명에게 사진을 보게 합니다. 사진 속 효은이는 부유한 집에서 넉넉하게 자란 아이처럼 보입니다. 이번엔 또 다른 20대 대학생 5명입니다. 이 5명은 후미진 골목길에서 찍은 효은이 사진을 봅니다. 아까와 장소만 다를 뿐 얼굴도 옷차림도 똑같은 효은이. 그러나 사진 속 효은이는 왠지 가난해 보입니다. 잠시 후 서로 다른 사진을 본 두 팀은 똑같은 비디오 한 편을 봅니다. 효은이가 간단한 시험을 보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다른 이야기 좀 해보자.
자,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서울.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기는 무엇입니까? 태국기. 그러면 어떤 질문에는 대답을 잘하고 개수는 모두 몇 개일까요? 어떤 질문에는 대답을 못합니다. 두 팀은 시험을 보고 있는 효은이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먼저 사진 속에 부유한 효은이를 보았던 5명입니다. 아이가 몇 퍼센트 정도 정답을 맞춘 것 같으세요? 한 80%?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거는 다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자기 생각을 잘 말하는. 좀 활발하고 애들을 그러니까 좀 리드하는.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고. 이번엔 사진 속에 가난한 효은이를 보았던 5명에게 물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라는 거 비해선 좀 지식이 많이 딸리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뛰어나게 잘하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발달이 좀 미숙하지 않았나. 많이 배우질 못해서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좀 받았거든요. 부유한 효은이와 가난한 효은이 단 5분 동안 본 사진이 편견을 심어준 건 아닐까요? 영상에서 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외모만 보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죠.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집안이냐, 인종, 성별, 소유와 지위, 그리고 또는 출신 지역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여 대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차별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차별한 경험은 있으신가요? 차별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야고보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본문 2장 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하면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차별하지 말라, 사랑하라입니다. 왜 야고보는 차별하지 말고 사랑하라 말씀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차별이라는 것은 둘 또는 여럿 사이에 차등을 두어서 구별함을 의미합니다. 차별은 사람을 진정한 가치 그리고 인격이나 존엄에 따라서 대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외적인 조건에 대해서 대하는 것, 그것을 바로 차별이라고 합니다. 자, 차별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소폴렘시아라는 이 단어는 직역을 하면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약 13번 정도 사용되고 바울은 로마서 2장 11절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에서도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골로새서 3장 25절에서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도 베드로는 외모로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을 그 누구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10장 17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그분은 뇌물을 받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왕으로 세울 때에 이제 다윗이 그 아들들을 쭉 순서대로 내보냅니다. 첫째, 둘째, 셋째를 보는데 사무엘은 그들의 용모와 키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만하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엘아,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외모를 보지 말아라. 사람과 같지 않다. 나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외모를 보고 차별하고 외모를 보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차등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철저하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젊은 세대들에게 왜 자꾸 성형하려고 하느냐, 왜 명품이 그렇게 필요하냐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어른들이 그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 보세요. 직장에 취업하는 곳, 학교에서도 재판받는 그곳에서도 법정에서도 사람을 외모로 보고 있어요. 외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취업할 때도 그 사람이 승진할 때도요. 다 외모를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의 첫인상이 어떤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자기의 어떠한 실력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에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은,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이라고 믿는 사람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과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은 차별받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렇게 상처받고 차별의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지금도 살고 있으니까 그들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차별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철저히 외모입니다. 요즘은 외모만 좋으면 뭐예요? 성공하는 시대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면과 상관이 없어요. 외적인 조건만 갖추면 어디를 가도 일단 환영받는 시대입니다. 잘 보이고 싶은 이유도 있지만 반대로 차별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외모가 연애, 결혼 등과 같은 이러한 사생활은 물론이고 취업, 승진 등 사회생활 전반부까지 다 뒤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아이들도 중고등부 되면은요 얼굴에 뭘 바를까를 고민해요. 엄마한테 화장품 좋은 거 사달라고 그러고 아니 인터넷 들어가서 자기들이 다 검색해요. 피부과 남자가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여자가 많이 갈 것 같아요? 여자가 많이 가겠죠. 그런데 남자들도 많이 갑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토플, 토익 이런 영어 공부에 돈 쓰기보다 어떻게 하면 외모 관리 그리고 이러한 그 피부 관리. 조금 전 영상 보세요. 옷 하나 바꿔 입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이 바뀌어요. 똑같은 아이인데 어떻게 그런 그 골목 같은 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좀 지능이 떨어지는 것 같고 대답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좀 럭셔리한 그런 곳에서 배경으로 사진 찍었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애가 리더일 것 같고 대답을 아주 똑바로 잘하고 아유 부유층에서 자란 아이 같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나이키 신고 싶은 거죠. 특정한 상품을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명품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비싼 돈 주고 그렇게 성형을 하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은 그래요. 왜냐하면 그 취업하는 데 있어서 그런 그 외모, 외적 조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요즘 결혼 조건도 예외가 아니래요. 결혼 정보 업체에 그걸 보면 등급표가 있대요. 결혼 그 대상자. 여성이 외모 점수 이렇게 만점을 받으려면 여성이 결혼 상대자로 만점 받으려면 키가 일단 170 이상. 그리고 몸무게는 55kg 미만. 거기다가 마른 체형. 그래야 결혼할 대상의 10점이래요. 남자도 있어요. 남자분들 방심하지 마세요. 그래. 남자분들은 과거에는 직업만 괜찮으면 배우자감으로 최고였대요. 근데 이제는 남자 신장 185, 체중 75kg 정도, 이게 1등급이래요. 저는 큰일 났어요. 결혼한 게 참 다행이고 이전에 진짜 결혼해줘서 참 감사하고 근데 저는 보니까 185는 되지도 않아요. 근데 문제는 75가 가까이 가고 있어요. 이건 침략한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웃고 있어요. 그래서 참 시대가 참 큰일이다 그래요. 근데 내가 지금 그거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딸, 우리 아들이 그런 사람 데리고 오길 원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차별당하면 난리예요, 난리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요. 나는 차별받아서 잠 못 잘 때가 있어요. 통곡하며 흐느끼며 정말 속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날들을 지새울 때가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판단해서 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울고 있는 것은 우린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도 차별하고요. 교회도 이 등급을 매긴대요. 그 등급을 매기는 기준이 3가지인데 첫 번째는 교인수. 교인수가 많으면 이 등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건물 평수. 마지막은 예산이 얼마냐. 예산이 몇 억이냐. 그거에 따라서 교회가 등급을 매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교회를 등급을 매기는 건 이해할 수 있죠. 뭐 교인수가 몇 명이에요? 뭐 건물은 몇 평이고요? 한 해 예산은 얼마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교인이 적고 평수가 적고 예산이 적어서 교회를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교인이. 그리고 더 등급이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교회는 지금 막 문 닫고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그런데 큰 교회는 다 몰리는 거예요. 그 교회는 더 많은 차별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이러한 차별은 언제나 어디서나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야고보는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죠. 2장 2절을 보면 만일 그래요. 이거는 예를 드는 거지만 지금 이 야고보의 당시에 이런 회당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온 거죠. 근데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니까 안내위원이 저 밖에서 주차장에 오는 차를 본 거죠. 외제차 아주 큰, 아주 멋들어진 차를 타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탁 내리는데 완전히 발부터 나오는데 그거 누가 알지도 못하는 명품을 그렇게 잘 알아요. 그리고 나오는데 딱 들어오는데 막 여기저기 막 매달고 휘황찬란하게 막 이제 하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딱 모시고 들어오면서 아주 제일 좋은 상석에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냥 일반 옷 입고 좀 가난하게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어디 앉든지 뭐 서 있든지 말든지 저 구석에 앉든지 뭐 마음대로 하시오 이런 거예요. 2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서로 차별한다는 건 뭐예요? 악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아주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좋은 생각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악한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게 차별이에요. 당시에도 회당에는 이런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아주 남루한 옷과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는 그러한 성도도 있었겠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이 더 나아가서 법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법정에서 권력층이나 부유층이 들어오면 상점 모시듯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정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법정에서도. 그 사람의 권력과 그런 지위와 그 사람의 힘을 가지고 그러한 법이 그렇게 결정이 나는 거죠.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은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처벌을 받는 것, 이것이 당시에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흑인이 교회 현관 밖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막 흐느껴 울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요. 근데 이 흑인은 밖에서 계속해서 울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다가와요. 그래서 물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서글프게 웃냐고. 그러자 그 흑인은 말하죠. 저 사람들이 내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교회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자 그 물었던 그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울지 말라고. 나도 쫓겨났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많은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없이 모이고 예수님 없이 예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었고 그들을 늘 돌봐주었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리교 창설자 존 웨슬리가 사역하던 당시에 기독교는 아주 여러 교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장로교, 성공회, 감리교, 아주 심한 서로의 갈등이 있었죠. 교파가 다르면 서로 막 등을 돌리는 거예요. 서로가 잘못된 것을 믿는다고 여기면서 교제도 안 하고 자녀들은 결혼도 시키지 않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존 웨슬리 목사님 꿈을 꾸는 거예요. 꿈에서 천사가 자기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천국에 장로교인은 얼마나 있습니까? 천사는 말이에요. 없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침례교인 그럼 얼마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번에도 없습니다. 침례교인. 긴장하는 마음으로 감리교 창시자, 창설자인 이 목사님이 긴장하면서 다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럼 감리교인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천사는 이번에도 동일하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놀라면서 천사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옵니까? 그때 천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국에는 그리스도인만 들어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형제자매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하나입니다. 한 형제자매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족은 차별하지 않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과 다르게 차별하지 않는 공동체예요. 제가 오늘 유초등부에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유나라는 아이와 유리라는 그런 아이가 자매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유리와 유나는 자매지? 네, 그래요. 가족이지? 네, 그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연서에게 유나야, 너 그러면 연서는 자매냐? 가만히 있어. 가족이야?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옆에 있는 분이 형제 자매 맞습니까? 옆에 있는 분이 가족이 맞습니까? 주 안에서 가족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이러한 생각, 가족 관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예요.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지만 그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 놀러 가면 내가 뭘 하나라도 주고 싶은 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보고 싶고, 그가 무엇을 원하면 어떻게 해서 도와주고 싶은 것이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시간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가족처럼 사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4절을 보시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4절 보시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반문이 있죠. 그러니까 차별하는 건 뭐예요? 악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이 이게 차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남을 이렇게 판단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죠. 예수님께서도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래요. 너가 비판하고 판단한 것처럼 너도 비판받고 판단받을 거다, 그러죠. 9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거다, 그래요. 차별이 죄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아라.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것은 죄다.
그리고 여러분 또 13절을 보시면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이제 죄인데요. 그 차별하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차별하면 안 돼요. 12절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삶과 말을 조심하는 거죠.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러한 것이 보통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차별이라는 죄에 따른 심판이 있으니까 누군가 외모를 보고 그렇게 이러쿵저러쿵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 저도 보면 누군가를 이렇게 넘겨짚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그 일본을 이렇게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아침에 나오더니 와 여기 이 칫솔 치약 뭐 그 양치질을 했는데 와 너무 그냥 좋다는 거예요. 개운하고 막 뻣뻣하고 막 이빨이 막 치아가 막 빛이 나고 막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랬죠. 그래? 일본이 치약이 좋대. 그럼 치약 하나 그냥 아무거나 사가도 될 것 같은데 누가 치약 사달래요. 그러는 거예요. 누가 치약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저는 또 그런 생각, 치약 아니었구나. 그러면 칫솔? 칫솔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칫솔이 달라요. 그러는 거예요. 칫솔, 그 일회용이잖아요. 그거는 우리한테 배당된 걸 가져가도 돼. 그랬더니, 누가 칫솔 가져가겠대요. 남자랑 여자는 좀 다르죠. 남자는 좋다 그러면 치약을 사도 주는지 칫솔을 사도 주는지 내가 그냥 뭘 해준다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 사람이 좋다면 해주고 싶죠. 근데 여자는 뭐예요? 누가 그거 사달래요. 공감해달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기억하세요. 뭐 사주고요. 뭐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어요. 우와! 그랬네. 그래. 우와!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치약을 사주고, 뭐 칫솔을 사주고,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돌아다니면서 막 이거 좋대, 저거 좋대, 막 그렇게 하고 막 그걸 막 검색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와! 그랬구나. 야 정말 봐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엄청나게 내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남이 뭘 말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와 정반대로 반응하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은 거죠. 이 또한 뭐예요? 이런 자기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차별의 시작이라는. 야고보는 계속해서 차별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두 가지를 하라고 제시를 해요. 첫 번째 8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만일 성경이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최고의 법이 뭐냐? 잘하는 것이 뭐냐? 성경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차별하고 왜 비판을 하느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둘째는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하지 않으려면 이 계명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차별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지 않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백성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자녀들 차별합니까? 자녀는 무조건 오케이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자꾸 판단하고 그렇게 비판하고 차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나는 왜 사람들을 그렇게 비판했고 차별했을까? 한 가지더라고요. 사랑이 없었다. 아니면 사랑이 식어졌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반응했다라는 것을 돌이켜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여러분에게 쓸 것이 없대요.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낙산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릴게요. 우리 낙산교회가 차별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는 그러한 공동체를 보면서 세상에 나가서도 차별하지 않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차별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가보세요. 여기저기 차별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별하는 대열에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차별은요 죄를 들춰요. 차별은 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뭐예요? 그것을 덮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차별 없이 저를 택해 주셨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놓을 게 한 개도 없어요. 참 저는 이 낙산교회에 올 만한 자격이 정말 눈꼽만큼도 없어요.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자격 또한 1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았을 뿐만 아니라 목사로 세우고 이곳에 이 목사로 이곳에 보내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제가 누군가를 차별한다면 정말 나쁜 놈이지. 근데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 능력 때문에 그런 줄 착각해요. 그럴 때 하는 것은 늘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렇다. 당신이 문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늘 마음에 기억하고 있다면 남을 비판할 수 없어요. 남을 판단할 수 없어요. 오늘 유초등부 아이들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똑바로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똑바로 대부분 많이 앉아 있어요. 안 앉으면 제가 되게 뭐라 그러고 그냥 바로 그냥 똑바로 앉아라. 그러면 하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요. 그 옛날 같으면
똑바로 앉으세요. 하나님 보고 배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막 그렇게 했을 텐데 오늘은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저 모습도 귀하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저 1학년 아이가 저렇게 꼼지락된다고 해서 정말 싫어하실까? 아니더라. 그 모습도 이쁜 거예요. 교회 온 그 자체가 이쁜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 교회 온 그 모습 자체가 이쁜 거예요. 그 왔는데 야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 예배도 오고 새벽 예배도 오고 그 짜증 나는 거예요. 그냥 온 것 그 자체가 이쁜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난 너를 차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도 차별하지 말아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디를 가도 차별하지 말아라. 여러분 선생님이 차별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선생님이 필요한 것. 재판관이 차별하면 안 되죠. 경찰관이 차별하면 안 되죠. 부모가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 중요한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차별 없는 나라가 세워지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차별 없는 세상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차별하게 돼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남을 판단합니다. 비방하고 약점을 끄집어내요. 야고보는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13절을 보면 긍휼을 행하라 합니다. 긍휼이 없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긍휼 없는 심판은요 끔찍한 거예요. 우리가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행복하게 심판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심판하실 때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는 긍휼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는 거죠. 산에 오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기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비판하거나 차별할 수 없는 거죠. 긍휼히 여기라는 것은 자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서로 안쓰럽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없으면 쳐다봐도 뭐라 그래요? 왜 쳐다보는데 그래요? 지나가다가 쳐다보고 왜 봐? 그러면서 막 그러죠. 웃는데 왜 웃어? 아니 그냥 내가 즐거운 일이 있어서 가다가 그 사람하고 눈만 마주쳤을 뿐인데 내가 웃었다고 막 왜 웃어? 그러면서 막 때리는 거 있잖아요. 뭘 봐? 자꾸 누가 쳐다보는 것 같으니까 무섭게 생긴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쳐다봤는데 그걸 가지고 왜 쳐다보냐고 이제 그러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비판이 많았던 교회에 편지를 써요. 차별하는 교회였거든요. 분쟁이 일어났고 끼리끼리 나눠지고 갈라지고 찢어지는 그런 차별이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편지를 쓰지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차별입니다. 악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비판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셨어요.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셨죠.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하셨죠. 그러기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판단하지 않는다 말씀하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판단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누군가를 무의식 중에 차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많이 성숙해야 하고 성장해야 하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은 죄입니다. 차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차별하지 아니하며 주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본받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차별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주간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는 그러한 삶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